우리가 매주일 야곱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의 삶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진 않았지만 147년의 인생을 산 야곱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이 15번째고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를 잠시 한번 돌아보면 이래요. 출생, 욕심, 감정 절망, 사랑 욕망 기대, 신앙 화해 위기, 행복 슬픔, 양육, 성찰까지 이렇게 했어요. 각각의 주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만나는 주제들이죠. 욕심을 어떻게 다룰지,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지,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내게 다가오는 슬픔을 어떻게 대처해낼지, 자녀 양육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오늘은 축복입니다. 축복. 야곱의 인생에서 축복이 귀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의 인생이 고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한 13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고단한 인생이에요. 희노애락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도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인생을 고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 자체가 고단함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장자되려고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죠. 나올 때부터 힘들었어요. 팥죽으로 배고픈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다 받았으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 축복 하나도 못 받고요. 70대 중반에 가족을 뒤로 하고 야반도주해요.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사랑으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진짜 종 부리듯이 부려먹습니다. 그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하다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서 야반도주하죠. 또 야반도주해서 오는데 외삼촌 라반이 또 따라와요. 따라와서 밤에 하나님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이 이제는 풀릴까 싶었는데 100년 동안 자기와 원수관계에 있던 형이 또 자기 잡으러 오잖아요. 그게 야복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하고 아픈 관계가 풀어졌으면 이제 이 이후에 인생이 잘 열리면 좋겠는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요. 아들들은 끔찍한 살인자들이 됐는데 살인을 하고도 이 형들이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 참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가책도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야곱이 붙들고 있는 라헬도 가고 라헬이 낳은 그 한 아들 요셉 하나 부여잡고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데 그 요셉도 잃어요. 그로부터 20년 동안 눈물 나는 생을 또 삽니다. 그러다가 130살에 고향을 던지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로 이민을 가요. 여러분, 그게 130년 동안 산 야곱의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고단함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만약 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으면 정말 야곱의 인생은 고단하고요, 우리가 17번에 걸쳐서 다룰 이유가 없어요. 고단하게 살다가 고단하게 끝난 걸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다루는 이유는 그의 인생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삶이 고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축복을 누려요. 오늘 본문 28절에 이스라엘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 하다고요? 족하다 그래요. 만족한다 그래. 내 인생 나 정말 만족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노년에 누린 축복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축복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두 자녀와 관련돼 있어요. 자녀와. 첫째,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들들이 이집트 갔다 와서 내가 130살 먹고 이렇게 비참하고 아픈 인생, 고단한 인생 사는 거 보니까 그냥 나 위로해 주려고 하나 보다. 말을 하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마당에 나가 보니까 수레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이 보내줄 수 있는 수레가 아닌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아들 요셉이 총리로서 보냈으니까 아마 삐까뻔쩍 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들이 살아있으니 내가 기운이 소생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고 그걸 최고의 축복으로 압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자, 열심히 돈 벌어서 누구한테 물려줘요? 저한테 주실 분 있습니까? 자녀에게 줍니다. 좋은 직업과 명성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자식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혼자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것도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세상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우리말에요, 자식 자랑은 8푼이나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8푼이 뜻 압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어리석고 하는 짓이 야무지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러는 말. 이 8푼이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멍청입니다. 확 와닿죠? 그런데도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자랑을 합니다. 왜 모자란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식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다른 쪽에서 우리가 야, 너 참 8푼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 너 참 멍청해 보인다 그러면 화 안 낼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겠어요? 제가 오늘 나가면서 인사할 때 다 멍청해 보인다 그래 난리 날걸요? 그런데요, 자식 자랑할 때 8푼이 소리 들으면 웃어 넘깁니다. 멍청하다 그러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면 그건 감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면 질투나 시기를 하지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자녀의 성공이 부모에게 축복인 거예요. 아들 요셉이 초라한 노년을 보낼 뻔했던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 기쁨을 준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자 손녀를 통하여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두 번째 축복은 자녀들이 효도한 거예요. 자녀 성공을 싫어하는 부모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공한 자녀가 모두 효도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식의 성공과 효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녀가 성공을 하고 그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들어서 좋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픈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갈수록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 부모 부양하겠다 하는 자녀들이 옛날엔 적어진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져요. 기하급수적이 옛날엔 조금씩 적어졌는데요, 현실이 이러니까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아예 기대를 접습니다.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있고, 형식적으로라도 이 효도를 받고 싶은 분들은 자녀들과 계약서를 써요. 일정 정도의 재산을 물려주고 반대 거꾸로 효도를 사는 겁니다. 돈으로 효도를 사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래도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여러분 고독사가 참 많잖아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돌아가신 지가 벌써 보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정말 다 없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효도가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노년이 외로울 수 있었습니다. 130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으니까
정말 비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노년이 외롭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남의 나라까지 구걸하는 불쌍한 처지였지만 도리어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긴 요셉의 효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면 요셉이요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가고 아버지를 만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뭐 하다고요? 족하도다. 계속 족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이상의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행복이 몇 년이 이어지느냐? 17년이 이어집니다. 그 이면에는 요셉의 지극한 효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안에서 이 행복, 이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요셉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세 번째 축복은 용서의 형제 우애입니다. 그냥 형제 우애가 아니라 이 가정에는 용서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큰 성공 거두고 그 자녀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효도하면 이보다 더 행복한 부모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하나 더 축복을 누리는데 형제들이 용서하면서 서로 우애를 다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과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10명의 형들이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누구 때문에 살아가느냐? 요셉 때문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이 가정은 풍비박산 나는 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걸 누가 잘 아느냐? 형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그래요.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정의 12자녀지만 각 가정마다 뭐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동생한테 진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목숨 걸고 동생은 악에 받쳐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슬프고 아픈 가정이잖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처럼 하지만 죽음 후에 남처럼 지내는 그 가정만큼 부모가 아프고 슬픈 가정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보다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그런 조짐이 보이면 눈을 못 감습니다.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이스라엘 가정이 이렇게 되기에 충분했던 가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쉽게 눈을 감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행복하게 죽음을 맞아요.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 해결의 키를 잡고 있던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형들이요 요셉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이 요셉의 눈물은 2가지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이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 자신의 불행한 과거와 그 가정의 슬픈 과거의 종지부를 찍는 눈물이에요. 자, 다시요. 2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눈물이 뭐냐 그러면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이에요. 다른 하나의 눈물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주는 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정의 슬픔과 아픔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든 겁니다. 야곱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느냐? 아들이 닦아준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곡한 말의 위로가 뭐냐 그러면 진정한 화해예요. 이스라엘 가정은 부모가 있을 때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그 행복이 지속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같은 멋진 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이 끊이지 않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녀의 성공으로 초라할 수밖에 없는 노년을 풍요롭게 보냈다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성공한 자녀들의 효도로 내적인 만족과 평안도 누렸습니다. 그 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사랑으로 품은 아들로 인해서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고단하고 아프고 눈물 많은 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복하게 생을 마무리한 이면에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유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부동산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남긴 것은 그 돈과 부동산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녀들, 특별히 그의 노년을 행복하게 한 핵심인 요셉에게 남긴 최고의 유산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전 처음 본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축복에 이게 잘 드러나요.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누구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누구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유언이 왜 기가 막힌 유언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복 주시고 저들에게도 인생길 열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줬음을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의 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들의 목숨에 칼자루를 쥐고 있던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냐 그러면 40년 지났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40년 전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바람 부는 겁니다. 그런데 17살부터 이방인 속에 살았고 이방 제사장계 여인과 결혼한 요셉이 누구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근데 17살에 진짜 고향을 떠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기 위해서 이방 제사장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이유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런 멋진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우선은 편합니다. 형들을 보시면 보기 싫은 동생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죽였지요. 힘이 있으면 누리면 되고
힘 없으면 남 탓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잖아요. 힘 있는 분들은 힘 있는 대로 자기 누리고 살고, 힘 없는 분들은 남 탓하며 살아요. 자기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잠시 마음은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순간은 기뻤을지 모르지만 평생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힘든 삶을 살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괴로워하면 자기들이 팔았던 게 계속해서 떠올려질 거 아니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요셉을 만났는데 외나무 다리예요. 당시 지중해의 패권과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이집트의 실세 총리였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 알 수 없는 외나무 다리요. 외나무 다리요. 하나님 떠나 살고 세상 따라 살면 잠시는 평안할지 몰라도 고단함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우선은 고단합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 말씀대로 살려다가 주인집 마님을 겁탈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잖아요. 믿음의 행동 때문에 13년 동안 옥살이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때 믿음을 지켰고요, 그 믿음이 그를 살리고, 믿음이 그의 길을 열고, 믿음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믿음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노년을 선사해 준 겁니다. 바로가요, 이걸 증명을 해줘요.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수학이 어디에서 발전했습니까?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서 수학이 발전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거기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치고 요셉이 더 탁월했는데, 바로 왕이 보니까 요셉이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똑똑해요? 요셉 뒤에 버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길을 열어주니까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더 주셔서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라고요. 이스라엘이요, 요셉을 끼고 돌았어요. 끼고 돌았다고. 우리 양육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서 자녀들 중에 더 예쁜 사람, 더 예쁜 자녀 편애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어요. 요셉을 끼고 도는 바람에 이 가정에 사단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살아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끼고 돌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이 고단함으로 점철됐다 그랬잖아요. 그는 자신의 고단함과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을 얘기하면서, 얘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인생이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 노력대로 살도 안 됐는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길이 열리는 걸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요셉에게 저는 이걸 세뇌를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그 말씀을 근거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이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연 거예요. 욕망의 산물인 야망을 위해 살았던 야곱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요셉에게도 고난이 닥쳤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는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 고난을 이기는 길이 믿음이에요. 고난을 왜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그 고난을 믿음으로만 잘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욥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요? 내가 순간까지. 그러면 단련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 단련을 극복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도착을 했어요. 천국에 도착을 하니까 천사들이 분주하게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마음에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축복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내용물은 축복인데 겉 포장지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왜 축복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쌉니까? 천사의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는 단단해서 복이라는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아서 복을 전달하기에 최고의 포장지입니다. 내용은 복이 맞는데 이걸 이제 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니까 그걸 고난의 포장지에 싼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수신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뜯지 않은 것처럼 수신자도 겉 포장지를 보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거나 뜯어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고난은 싫은 거예요. 내용은 축복이 맞는데 겉으로는 고난이니까 이걸 뜯어볼 생각도 없고 받아볼 생각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그 포장지는 어떻게 하면 벗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감사가 포장지를 뜯고 복을 꺼내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열리는데 사람들은 불평을 먼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고단하고 힘들었던 자기 삶으로 이걸 가르쳤고 요셉이 하나님과 아버지 이스라엘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음으로 감사로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뭐 보면 알아요? 그가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꿈을 해몽할 능력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바로 꿈 해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가 물어보고요.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참 단순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평생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평범하게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 이 단순한 진리가 최고의 진리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은행에 예치된 돈도 아니고요 주식도 아니고요 평생 모은 부동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쌓은 명성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 물려주면 도리어 자녀 인생을 망쳐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세상 나가봐도 그렇게 해서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만이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서게 만들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천이잖아요.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실천하기 이것보다 더 좋은 때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바쁘고 자녀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예쁘고 귀여울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그 가르침이 그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평안하게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마감하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도록 만들었습니다. 90세가 넘도록 포기하지 않은 신앙교육의 결과입니다.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밤을 지새우던 그 갈림길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 자녀와 함께하는 기쁨,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시대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멋진 자녀로 양육하고 싶으시다면 세상의 성공 방식 이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 떠올리고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우선은 자녀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는 요셉처럼 그들이 멋진 믿음의 가정 이루고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을 살릴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지금의 나는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교육 덕분이었다.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함으로 이스라엘이 누린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